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귀신을 모시던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무당은 대부분 조상신을 섬기는데 실상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탈을 쓰고 온 악한 영입니다. 결국 이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훤히 보이고 이건 저같이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겪는 영적 현실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당의 길을 가게 되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악한 영을 보고 듣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보다 훨씬 더 심하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이 길을 갔어야 했는데 거부하셨고 평생을 이놈들에게 고통받으며 살으신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랐거든요. 저 또한 언제부턴간 길을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은 살아갈 수 없는 팔자라고, 신을 모시는 무당의 길을 가야만 하는 팔자란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무당만큼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울에서 유명하단 점집은 두루 섭렵하고 다녔습니다. 이 집은 용하고 이 집은 아니다를 오히려 제가 점을 치고 다녔어요. 제가 점집에 딱 들어섰을 때 저를 보는 무당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에게 내린 신이 너무나 세서 당신은 점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어떤 무당은 당신이 왜 이런 데를 왔냐, 솔직히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냐, 당신이 나를 봐줘야지. 사실 죽어서라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제가 죽을 수도 없었던 것이, 만약 내가 받지 않으면 결국엔 제 동생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30 넘게 살아왔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서울에서 진짜 유명하다는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무당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저에게는 신 중에서도 아주 높고 그 영역이 세다 하는 천신이 내렸습니다. 이 천신이 내린 무당은 최고의 신을 모셨다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내림굿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던 저의 친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면서 천금 같은 우리 손녀,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네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우시는데 저도 진짜 우리 할머니가 우신 줄 알고 끌어안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니까 나를 여기서 좀 빼내주지는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웬걸요?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평생 대접을 받겠다고 신당에 제일 먼저 자정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조상신들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점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주 잘 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건강이나 이성, 이 중에 하나만 던져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이렇게 걸려드는 이유가 그 사람이 바보여서 속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과거를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는 누구도 안 가본 거잖아요. 과거를 잘 맞추다 보니까 귀신이 얘기해 주는 대로 미래도 그대로 될 거라고 다들 속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은 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다라고요. 그럭저럭 그 생활에 안주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날따라 왠지 충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조상들을 잘 섬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당에서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제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귀 역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집중해서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연거푸 제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30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저의 8살 때의 어느 날이 선명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8살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설레서 그 산 고개를 넘어서 깡총깡총 뛰어가던 일이 그 신당 안에서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절하던 것을 멈추고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여기에 이러고 있나?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에 서러움에 복받쳐서 그만 신당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엄마가 제 속을 깨뚫기라도 하듯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구는 좋아서 이 짓 하는 줄 아니? 나도 무당이 되기 전에는 요만한 새 아이의 엄마였거든. 네가 그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는 이 어미의 심정을 아냐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야, 나도 예전엔 한 교회 권사였거든. 너나 나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그 일이 있고부터 저에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하고요.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어느 날 이제는 정말 하루를 살다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그곳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준 교회가 있는지 찾고 찾던 중 춘천 한마음교회 다닌다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처음 교회에 왔고 목사님과 첫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자매님,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영적 세계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야, 이 목사님 진짜 신통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이 자매님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자매님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신 언니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귀신을 보던 사람이잖아요. 귀신이야 내 눈에 보이니까 믿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나? 저의 관심은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사실 점집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는 언니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즉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절대 따라 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이 부활로 이 세상의 절대 진리, 이것을 단번에 깨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이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사실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한 사람의 미래를 몇 년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그것도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 가지의 예언을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그 수백 가지의 예언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증거잖아요. 제가 이 부활의 복음만큼이나 놀랍게 들었던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라 하는 근원적인 죄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집안의 기류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내 동생 때문에 희생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될 이 마음 보좌에 마귀를 끌어들이고 산 내 삶의 결과물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자고 하시면서 계시록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이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제 마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낱 귀신을 모시는 데에도 그렇게 성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성대하게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초라하게 모실 수가 있나? 그런데 언니는 네 마음의 고백이면 된다. 하나님은 네 마음만 받으신다는 말씀에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제 마음 중심이 여전히 부족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다가 또 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했고, 언니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서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다시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했고, 언니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언니는 또 한 번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봐 남들 다 자는데 저는 자는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언니가 들려주셨던 그 복음을 되짚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자는데 누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제가 깜짝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날 밤 새벽이 맞도록 이불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를 그렇게 이뻐하던 이 악한 영들이 모습을 바꿔서 떼거지로 쳐들어왔어요.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야,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서 모른 척 슬쩍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치겠구나를 알았습니다.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뒤를 돌아서 이놈들에게 확 덤볐습니다.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어서 예수 보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이놈들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이젠 정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면서. 그럼 내가 왜 싸워? 예수님이 싸워주셔야지.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오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거 안 보이시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어디다가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놈들을 쫓고 계시는구나. 악한 영들에게 호통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인지를 하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고 악한 영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악한 영들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딱 붙드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고 악한 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싸움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진정한 영적 싸움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 맞지만 결국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이놈들이 알아서 피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붙드는 싸움이란 걸 알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십니다. 다들 목숨 걸고 찾아오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교회 지처분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매가 있으니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먼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자매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그 자매를 만나러 갔고 처음 인사를 하는데 이 자매가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언니, 얘네들이 언니 오늘따라 좀 세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하는 얘기를 저에게 동시 통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래 일란성 쌍둥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속이는지 괜히 거짓의 압이겠어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지만 결국 이 복음으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저의 가족도 살렸습니다. 귀신과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저희 엄마요. 이제는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다는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정말 감사의 눈물만 흘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